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바로의 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흉한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처음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바짝 마른 일곱 가지가 나오더니 그 마른 가지가 또 풍성한 가지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해석을 하는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분명한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장차 애굽에 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실 일이라는 말은 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서 바로가 대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주신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차 애굽에 하실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애굽 전역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는 그 풍년을 기억도 못할 만큼 풍년을 잡아삼킬 그런 7년의 큰 흉년이 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감당하기 힘든 7년의 흉년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연 만물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바로의 꿈에 이런 일을 꿈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2번 겹쳐서 꾸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꿈을 보여주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할 일을 바로의 꿈에 보여주셨으면 그러면 이 꿈을 꾼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바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7년의 큰 풍년을 주시고 그 후에 7년의 큰 흉년을 주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애굽 왕으로서 바로가 지금 큰 흉년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대비책 바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제시해 줍니다. 장차 오게 될 미래의 풍요와 공고함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전략을 세워서 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지금 제시하는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셉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될 일을 보이실 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일 보여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 일들을 준비하는 것,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7년 풍년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갑자기 일이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게 된다 하면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누리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주어지는 형통이나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은 언젠가는 그 복이 또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형통과 공고함이 항상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풍년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풍요로움을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즐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렇게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큰 풍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모아드렸는데 한 창고가 다 들이지 못해서 창고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홍원아, 이제 창고가 가득하니까 이제 즐기자, 이제 즐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들이 뉘게 되겠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는요, 그걸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걸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7년 풍년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리고 시험입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시간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편안할 때, 몸이 건강할 때, 교회가 안정될 때 현재를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폭풍이 다가올 때 그때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있으면 쓰고 돈이 없어도 카드를 끌고 먹을 것, 뭐 갖고 싶은 것 뭐 있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먹고 보고 입고 그렇게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요즘 이 MZ 세대의 트렌드가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뭐 집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오늘을 즐기면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오늘 먹고 싶은 것, 오늘 쓰고 싶은 것, 오늘 사고 싶은 것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이 영적인 눈으로 이게 말씀에 비춰서 보면요, 이게 흉년을 대비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방식을 따라서 살면 나중에 재앙이 닥쳐서 세상이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하게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누릴 것이 풍족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의 인생 가운데 계산할 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5,000원짜리를 먹든지 만원짜리를 먹든지 아니면 300만 원짜리를 먹든지 그냥 한 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한 끼 뭐 일본 라면을 먹고 싶어 가지고 점심 한 끼를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갑자기 생각나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티켓팅 해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거기서 사진 인증사진 찍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게 오늘 내 인생의 참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주는 행복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이 주는 행복,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삶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행복,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과는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어렵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풍부하고 형통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 묻고, 오늘도 내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의 꿈 해석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형통과 풍부의 내용이 단지 오늘 즐기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